우리 주님 배울 때 상받게 하소서. 나 항상 되어서 늘 네가 드리며 내 믿음 간증하도록 날 도와주소서.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혹시 우리가 맡은 일을 짐으로 여긴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쉼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헌신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삼천리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의 말씀이 계시어 온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 인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하고 존귀한 손길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로 마음을 문을 열게 하시고 참회의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되기를 소원하오며,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체험하는 귀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매일 새로운 나날을 주셨으나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을 조급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응답할 그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소중의 건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기후로 인하여 기록적인 산불과 폭염과 홍수 등으로 자연재해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집중폭우로 인하여 도로와 농경지가 유실되며 엄청난 재난과 인명 손실을 당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제 비를 멈춰주시고 이재민들과 희생자 가족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와 쉼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을의 수확을 바라보며 열심히 땀 흘리는 농부들의 수고가 더 이상 헛되지 않도록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청년부에서 아동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 및 학예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에 주님 함께 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풍성한 일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건강 문제, 물질적 어려움, 의에 상처받은 자, 취업, 학업, 결혼 등 각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진솔하게 간구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 그들의 간절함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구원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손길들에게 선하신 뜻대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드립니다. 현욱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혹시 응답을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주님,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들이 할 것은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고 현욱이를 가정으로, 학교로, 교회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가가 엄중하고 어려운 때임을 위정자들이 깊이 인식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불안이 아니라 나라의 안보와 평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통치의 근본임을 깨달아 국민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며 공감하는 함께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생명과 권능의 말씀으로 단위에 쓰시는 목사님께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담비를 흠뻑 내리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연주팀의 은혜롭고 고운 선율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연주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일하는 것이 좋으십니까? 쉬는 게 좋으십니까? 아주 간단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쉬는 게 좋다고 하면 계속 쉬어라. 쉬기만 하면 돈을 못 벌 뿐 아니라 삶이 지루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일하는 게 좋다고 하면 계속 일만 해라. 쉬지 않고 일하면 몸과 정신에 무리가 되고 병이 납니다. 일하는 것이 좋으냐, 쉬는 게 좋으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일하는 것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노동하기 시작했다. 만약에 그렇다면 노동, 일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노동하게 되었다면 노동은 죄의 결과이고 노동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반면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은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겠죠. 노동자는 죄인, 노동하지 않는 계급은 의롭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노동은 천한 것이다. 일은 노예에게 시키고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귀족 계급이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삼는 성경 구절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말씀인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평생에 수고해야 된다는 말이 일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너가 평생에 일해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것이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흙에서 죄함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땅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이 내기 때문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일해야 너가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평생에 수고해야 일해야 소산을 먹게 되었으니 인간의 노동은 죄의 결과가 아니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땅의 풍요로움이 줄어들어서 더 땀 흘려서 일하게 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무엇을 했을까요? 쉬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일하고 있었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직후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담을 창조하셔서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여기서 경작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문의 뜻은 땅을 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가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어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라는 것과 앞에 경작하다는 말이 같은 의미고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할 때 이 농사하는 것이 땅을 간다, 경작한다 다 같은 히브리어 원문 단어입니다. 그 외에도 이 단어는 봉사하다 또는 다스리다, 섬기다, 일하다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두어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일을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서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또한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에 대해서는 매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일하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일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일하게 하셨으므로 일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일하시는 것이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십니까? 지금 일하는 것이 기쁘지 않고 만족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아무렇게나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해서 돈 벌고 난 이후에 그 돈 잘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일을 하도록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계없이 그 일에 가치와 의미를 두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나이가 이미 많이 들었는데 이제 무슨 일을 또 하라고 그러십니까?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는 정년을 하고 은퇴를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민수기 8장 24절에 보면 레위인은 이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25세 이상부터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를 하고 50세부터는 그 레위인의 직무를 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일에도 은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직분의 은퇴는 있습니다. 70세가 되면 우리 교단도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 권사, 집사도 은퇴합니다. 직분을 은퇴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않는다고 은퇴를 이야기하셨지만 26절에 보면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직무를 은퇴했지만 후배들이 하는 그 일들을 레위인이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 교회에서 직무를 은퇴를 하면 청년 때처럼 교회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도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나이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은퇴가 없습니다. 오히려 직장에서 정년을 하고 은퇴한 후에는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힘이 떨어져서 제대로 일할 수는 없겠지만 대신에 조금씩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총입니다. 그 일은 우리에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열심히 일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그런데 죄로 물든 인간은 그 노동을 사탄의 도구로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억압받으면서 성을 건축하는 일에 투입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적으로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신명기 26장 6절에 보면 가나안 땅 앞 이제 모압 땅까지 오고 난 이후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신명기잖아요.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학대하고 괴롭히고 중노동을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그리고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리고 이곳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면서 노동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19장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마라. 그리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임금 체불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 이의 기쁨과 만족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강제적으로 억압하지 않아도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일에 억압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이 잘 벌린다고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기가 쉽고요. 돈을 잘 벌지 못하는 사람은 못 벌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기가 쉽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지금 돈이 잘 벌리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계속 벌기를 원하는 거죠. 쉬는 게 아까운 겁니다. 여러분, 1시간을 일하면 100만 원을 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분은 1시간 쉬면 100만 원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루를 쉬면 1000만 원을 날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일하는 것이죠. 또 돈을 못 벌면 또 쉬기가 어렵습니다. 1시간에 5천 원을 벌면 10시간을 일해야 5만 원을 벌 수가 있으니까 쉴 수가 없는 것이죠. 최소한 하루치 일당을 벌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하루 생계비를 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잘 안 벌리면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리게 됩니다. 따라서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쉬지 않고 계속 일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월삭은 매달 초하루 1일을 말합니다. 매월 1일을 말하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처럼 월삭에도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롭게 되자 이 안식일과 월삭이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인데요,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무역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아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월삭이 끝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게 될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어서 팔 수 있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안식일과 월삭 때문에 하루의 매출 손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느냐. 돈이 없는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해야 하는데 월삭과 안식일 때문에 쉬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온통 이 생각뿐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쉬는 게 아까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항상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쉼, 안식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신명기 5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두 구절이 구약에서 십계명이 나오는 두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하라, 쉬라, 이것을 계명으로까지 정하면서 특별히 십계명 안에 넣으셔서 정하시면서까지 강제적으로 쉬도록 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압제해서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지도 말고 스스로 욕망에 사로잡혀서 일에 빠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키면 쉬지 않고 계속 일을 시키겠죠.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돈을 더 벌기 위한 욕망에 스스로 사로잡혀서 자기 스스로 쉬지 않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면은 그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의 은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하게 섬기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주신 이 일하는 은총을 계속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십계명에 명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3절에 보면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6일 동안 일하는 것을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6일을 쉬고 일곱째 날에 또 쉬는 게 아니라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교육과 양육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 힘써서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14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본인과 가족을 의미하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요즘으로 말하면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가축이라 할지라도 내 문 안에 유하는 객 나그네라고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기만 쉬고 남종과 여종은 쉬지 않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종이나 여종, 어떠한 다른 사람을
압제해서 계속 일하도록 시키지 말고 하루를 쉬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나 낙이나 가축, 동물조차도 압제해서는 안 되고 쉬게 해야 합니다. 왜 안식해야 하느냐? 그 이유를 출애굽기 20장 11절 그 안식일 규정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주셨느냐? 여섯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해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우리의 육체는 쉬어야 다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종도 사람이니까 쉬어야 일할 수 있고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는 무리를 해서라도 일할 수 있겠지만 계속 무리해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지속적으로 무리해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리를 하면 몸살이 나게 만드시고 어딘가 아프게 해서 억지로라도 쉬도록 우리들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요즘 우리 몸의 병 대부분은 몸의 균형이 깨어질 때 발생하는 병입니다. 우리가 안 쉬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쉬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하루를 쉬셨는데요, 힘들어서 쉬셨겠습니까? 하나님은 피곤해서 쉬어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루를 쉬신 것은 우리에게 쉼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쉼과 안식을 통해 재충전을 해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음을 직접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시면서 뭘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계셨을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멍 때리고 그냥 멍하게 하루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다는 것은 창조를 1차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는 창조된 피조물을 다스리기 위한 새로운 준비를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안식도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을 하기 위한 휴식이고 새로운 일을 위한 준비이고 재충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은 또한 우리들뿐만 아니라 종, 나그네, 가축까지 모든 만물에게까지 다 적용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쉬어야 합니다. 자연도 쉬어야 합니다. 안 쉬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쉬게 하십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다.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다. 칼이 뒤쫓아온다는 것은 적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땅이 황무하고 너희의 성읍이 황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포로로 끌려가서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기 때문에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니 너희가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거주할 때에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않고 너희의 욕망을 다 쏟았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황무하게 하셔서 그 땅을 쉬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하여서 자신들이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쉬지 않으니까 땅도 자연도 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휴경을 하도록 했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았을 것이고, 매주일 쉬도록 했는데 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압제해서 더 많이 일하게 했을 것이고, 더 농사 지으려고 하고 더 목축하려고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땅이 더 많이 생산하도록 그렇게 욕망이 불타올랐기 때문에 땅이 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사라지게 해서 더 이상 농사짓지 못하고 목축하지 못하도록 해서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땅의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은 노동법에 의해서 사람은 쉬잖아요. 그런데 기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24시간 무인 이런 다 요즘은 그 기계 장치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기계는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고 24시간 잘 돌아갑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기계도 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계가 계속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 과잉 생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과잉 생산이 되면 과잉 소비가 되겠죠. 과잉 소비가 되면 버려지는 것이 많을 겁니다.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겠죠. 과잉 생산을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산에 투입된 자원들이 계속 낭비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가진 자원은 유한하잖아요. 그런데 마구 쓰게 되면 사라지게 되겠죠. 여러분 지하수를 너무 과도하게 개발했기 때문에 지금 지반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위험하다, 미국의 뉴욕이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석유나 광물이나 천연 자원이나 유한한데 이게 소진되어 가죠. 여러분 자연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회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죠. 스스로 생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자정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초과하게 되면 자연이나 지구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풀이 나고 난 이후에 양들이 그 풀만 뜯어먹고 다시 자랄 수 있도록 양의 숫자를 제한해야 되는데 양을 너무 많이 키워서 풀을 완전히 다 먹어버리면 더 이상 풀이 나지 않는 사막이 됩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사막이 진행되고 우리나라에 황사가 오는 거잖아요. 수많은 쓰레기나 오염 물질이 끊임없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바다가 스스로 정화 작용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바다의 정화 능력보다 더 많이 오염 물질이 바다로 흘러가게 되면 바다가 더러워지게 되고요. 더 심각하게 되면 바다는 정화 작용 자체의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바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땅도 마찬가지고요.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극한 호우, 폭염, 강추위 이런 기상이변은 이러한 자연이 스스로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우리들이 오염시켜서 이걸 무너뜨리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 안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만 아니라 동물과 가축, 이 자연, 지구의 쉼과 안식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안식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전 지구상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명령하신 안식은 육체적인 안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쉬게 하는 것보다, 지구를 쉬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안식일에 대해서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곳에 나오는데 안식일 규정, 신명기의 규정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안식일을 말씀하시고 왜 안식일을 주셨느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이유가 출애굽기와는 다릅니다.
출애굽기에서 안식일 계명은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 육체의 쉼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휴식 시간을 더 주면 안식하는 것일까요? 노예인데 휴가를 주어서 쉬게 하면 안식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는 절대로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출애굽해야 하는 것이죠. 노예에서 해방되어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쉬는 것에 더해서 죄에서 해방시키셔서 구원받은 자로서 누리는 영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 얽매여 있는 삶 속에는 절대로 안식이 없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떠한 안식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과 고민과 낭만과 절망을 가진 채로 결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야 비로소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리 육체적으로 쉬어도 일하는 게 짐이 된다면 몸과 마음은 늘 피곤합니다. 인생에 짐을 지고 살아가면 사는 게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아와서 구원과 영생을 얻을 때에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와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땅의 거센 풍파 가운데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평안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으니까 몸도 마음도 회복되고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볼 때에 로마 황제 우상 숭배에 반대하고 거부했던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의 뒤를 따를 것이다.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들의 수고를 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잘 쉬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구상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수고하고 짐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통해 기뻐하며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가정, 직장, 교회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 이 일과 안식을 조화롭게 행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려 나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일하게 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들에게 기쁨과 만족이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압제하거나 우리를 스스로 그 압제 가운데 가두는 어리석은 일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일과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일과 안식을 조화롭게 잘 행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늘 평안 가운데 끝까지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감사의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 손이 행하는 모든 일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이 늘 기쁨과 만족 가운데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혹 낭망하거나 또 슬퍼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그들을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반기에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예배하고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형통하게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용선, 김한나, 노병주, 박민, 유원식, 유영남 선교사님, 그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그들의 모든 기도와 모든 선교의 그 헌신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현욱이를 기억하셔서 현욱이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성령의 치유케 하시는 역사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완치되어서 우리들과 함께 예배드리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그리고 진로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알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 제가 금요일까지 예배 인도를 하고요. 토요일부터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제가 학예 휴가에 들어갑니다.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와 다니엘 청년부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부 성경학교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주위에 있는 어린이들을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 좀 보내주시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조교사로서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어린이들이 성경학교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이후 각 구역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구역 모임을 가집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은 조금 더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구역 단위로 모이는 것이니까요. 가능하면 교구로 많이 모이지 마시고 구역으로 모여서 오늘 말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소그룹 모임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장희 성도님께서 이사를 가시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떡하고 이 체리 과일을 오늘 식사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새로 옮긴 곳에서 더 뭐라고 할까요? 더 평안하게, 그리고 계획하시는 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계속 나오십니다. 떠나시는 건 아니니까 연산동 쪽으로 이렇게 집을 옮기셨어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부를 참고하시고 축복을 할 건데요. 오늘 우장희 성도를 위해서 축복을 하고 이순성 권사님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서 항상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보이지 않게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이순성 권사님을 위해서, 이 두 분을 위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하여서 열망이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향하여서 열망이 주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께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일과 쉼의 조화를 이루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